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벌써 11월도 한 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오늘이 지나면. 네, 여러분도 올해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남은 2020년 동안에도 항상 그 주님만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항상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리고 또 주님이 계획하신 우리의 그런 인생들을 여러분께서 온전히 몸으로 다 와닿고 느끼는 그런 2020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향한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소망하십니까? 더 큰 목소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를 항상 그 계획으로, 주님이 뜻하신 계획으로 온전히 이끌어 가신 그 주님을 기대하십니까? 아멘. 네, 오늘 많은 친구들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그 친구들보다 여러분이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다 함께 일어나서 주님 앞에 다 함께 찬양 드리심으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 주님을 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온 세상 창조의 주님, 매일 기뻐 노래하네. 우리 향한 주님의 계획으로 나와 동행하시네. 모든 만물 지으시고 온 세상 다스리는 분, 우리 향한 주님의 계획하신 나 그 길을 따라가리. 주의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을 내가 기뻐 노래하리. 아름답고 놀라운 그 사랑을 기뻐 춤을 추며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온 세상 창조의 주님, 아멘. 매일 기뻐 노래하네. 우리 향한 주님의 계획으로 나와 동행하시네. 모든 만물 지으시고 온 세상 다스리는 분, 우리 향한 주님의 계획하신 나 그 길을 따라가리. 주의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을 아름답고 놀라운 그 사랑을 기뻐 춤을 추. 우리 다시 한번 기쁨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을 내가 기뻐 노래하리. 아름답고 놀라운 그 사랑을 기뻐 춤을. 우리 피아노로 함께 찬양합시다. 변함없는 주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의 노래 부르리. 주의 사랑 놀라운 은혜, 나 기뻐 노래해 또 기뻐 찬양해. 내 모든 삶 주께 드리리. 주의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을 내가 기뻐 노래하리. 아름답고 놀라운 그 사랑을 기뻐 춤을 추며 노래. 다시 한번 주의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을 내가 기뻐 노래하리. 아름답고 놀라운 그 사랑을 기뻐 춤을 추. 놀라운 그 사랑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다시 한번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주님만이 우리의 왕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만이 왕.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온전히 주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항상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드리시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에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수 믿고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삶 살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역대하 17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67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처음 오신 친구들은 헌금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여러분 벌써 11월 하나, 둘, 셋, 넷째 주, 다음 주 마지막 주인데요. 오늘 고등부 2021년 임원을 뽑는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조사님도 아마 설교를 짧게 준비하신 것 같고 목사님도 말을 길게 하면 총회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헌금 나오면 헌금 바로 읽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 이제 몇 년이 지나면 선생님들도 옮기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 다음 주 11월 29일이 목사님하고 전도사님이 교회를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아는 친구들은 벌써 뭐 엄마 아빠 통해서 들었고 알고 있겠지만 그동안 목사님이 좀 아쉬웠던 거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고 목사님도 너무 여러분 때문에 선생님들 때문에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3들한테도 수능 기도회까지 해주고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하는데 목사님 다음 주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고 우리 1학년, 2학년 친구들한테도 개인적으로 많이 미안합니다. 헌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은이가 감사의 힘을 드렸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고3 친구들에게 힘과 은혜를 내려주세요.
진아가 이번 주도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희가 숨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원이가 한 주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에 공부가 잘 안 되는 저 읽지 말아주세요. 죄송합니다. 한석이가 감사드렸습니다. 지민이가 미안 잘 못 봤어.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빈이가 감사드렸습니다. 목사님 따로 기도하겠습니다. 지혜가 감사드렸고 예림이가 감사드렸습니다. 우리 찬우가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정아가 감사드렸고 손명진 선생님께서 우리를 위해 늘 일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종 이민강 목사님, 양명 전도사님 가시는 걸음마다 주님의 선한 능력이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강민영 선생님께서 제가 2021년 새 임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렸습니다. 무명으로 언제나 역사하시는 주님, 제가 뭐죠?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드렸습니다. 무명으로 감사드렸고 우리 다현이가 선교 예물, 우리 두아가, 하나가, 다현이가, 현수가, 은솔이가, 지원이가 드렸습니다. 오늘 1학년들 중에서 이제 임원이 아마 이제 뽑힐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는 자리에 기쁨으로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처음으로 회장이라는 이름을 붙여, 목사님은 학교에서 조금 조용한 친구여서 지금 이해가 안 되겠지만 목사님 처음으로 회장이라는 이름을 달았을 때가 교회 중고등부 회장을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아들을 제끼고, 이제 담임 목사님 아들이 고등부였는데 제끼고 목사님이 처음으로 회장을 했는데 그때부터 좋은 일들이 진짜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임원될 친구들 공부에 부담되고 코로나가 부담되겠지만 조금 이따 있을 총회 기쁨으로 여러분이 그냥 떠밀려서 나오지 말고 제가 한번 진짜 섬겨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사님 나오셔서 설교하시겠습니다.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하고 우리 전사에 나오셔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오늘 예배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총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람이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생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2021년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광 가운데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임할 수 있는 하나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또 예배를 드린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고 좀 더 사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모습 감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저도 부족하고 우리 모두가 부족해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고등부 총회가 있는데 전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 내가 주의 교회를 힘있게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친구들이 이 자리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고3 수능이 진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수시와 종시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들을 묻고 기다리는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 좋은 길로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준비된 인생으로 하나님께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인생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 드리는 것들을 기뻐하며 주께서 예물들을 통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좌장하사 공기 한 점까지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며칠 남았어요, 저는? 11년, 이제 곧 한 자리 되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그 프로포즈에 대한 로망이 혹시 있으세요? 오, 있어요? 저는 미래에 언젠가 제 남편이 될 그분이 만약에 노래를 굉장히 잘 부르는 분이라면 그분이 저에게 불러주었으면 하는 곡이 하나 있어요. 심지어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예전에 이 곡을 우연히 이렇게 재생시키는 한 남자 청년이 있었는데 하나님 혹시 이 사람 내 짝이에요? 라고 생각을 했을 만큼 제가 이 곡을 처음 듣고 전 완전 꽂혀가지고 좋아했던 곡이 있는데 같이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가요거든요. 선생님들 혹시 네, 가요인데 한번 들어볼게요. 모르시죠? 2014년도에 가수 김동률님 노래거든요. 앞부분만 잠깐 넌 울고 있었고 난 무력했지. 슬픔을 보듬기에 내가 너무 작아서 그런 널 바라보며 내가 할 수 있던 건 함께 울어주기. 그걸로 너는 충분하다고 애써 참 고맙다고 내게 말해주지만 억지로 괜찮은 척 웃음 짓는 널 위해 난 뭘 할 수 있을까. 네, 이런 가사예요. 함께 울어주기. 그리고 괜찮은 척하는 널 위해서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지, 어떤 것들을 함께 할지를 고민하는 남자의 시점에서 쓰여진 노래여서 제가 이 곡을 처음 들었을 때부터 좀 되게 이건 내 운명의 곡이다. 이 곡을 불러줄 수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곡의 제목이 김동률의 동행이거든요. 동행이라는 말이 사전적 의미로 보면요, 함께 길을 걷는 행동, 그리고 함께 길을 걷는 사람. 그러니까 같이 길을 걷는 그 행동에 대해서도 동행이라는 말을 쓰고 같이 그 길을 걷는 행동을 함께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동행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오늘 읽을 말씀에 여호사밧 있는데 여호사밧도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호사밧이 누구냐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범어 책방 큐티 읽어드립니다 하고 있잖아요. 여기 이제 등장했던 인물인데 왕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을 거쳐서 분열하게 되는데 어떻게 분열하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정답. 남유다를 분열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큐티하고 있는 이 역대상하 말씀은 남유다 왕에 대한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아비야 왕 거쳐서 아사 왕을 거쳐서 여호사밧 요렇게 대가 이어져요. 그래서 역대하 17장 1절에는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고 이 여호사밧을 아사의 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어떤 인물인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함께 하셨으니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알이 누구죠? 바알에 대해서 혹시 알아요? 제가 검색을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해봤는데 바알이 원래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신이에요. 근데 이 바알 신화를 보면 바알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거든요. 아내가 두 명이 있는데 이 굉장히 음란한 게 뭐냐면 이 바알을 섬기는 그 신전이 있을 거잖아요. 그 신전에서 그 앞에서 성행위를 하면 다산, 그러니까 출산의 기쁨도 출산을 여러 번 할 수 있는 그 다산이 주어진다고 해서 굉장히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신전 앞에서 같이 막 성행위를 할 정도로 굉장히 문란한 그런 종교, 그런 이방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가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알 신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을 가지고 그 종교의 매력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규율들이 있었는데 이 바알 신을 믿으면 내가 막 문란하게 행동하는 것 자체가 신앙이 되니까 그냥 그들이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타락으로 보이지만 이 신 앞에만 가면 그 타락된 것들이 자신의 신앙생활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행동이 되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굉장히 바알 신에게 굉장한 매력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했고 그래서 그 여호사밧은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갔는데 그 일이 뭐냐면 바알들에게 구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구했다고요? 아버지의 하나님께. 바알에게 계속해서 구해왔던 것과는 별개로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구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우리 다 언어 영역 조금 하죠. 이 구절을 보면 대꾸법과 반복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는데 그 여호사밧은 조상 다윗의 길로 처음 행한 사람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바알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 그것은 곧 이스라엘의 이전 행위를 따르지 않는 것. 이렇게 연결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첫째,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둘째, 그의 계명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 기도하나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어요? 그 말씀대로 행해서 살고 있나요? 사실 우리가 이것이 중요한 걸 너무 잘 알잖아요. 기본적인 거잖아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너무나 기본적이고 당연한 건데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주일 예배 때는 기도하는 것도 할 수 있겠고 말씀 읽는 것도 할 수 있겠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도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교회 밖을 나가서 주일이 딱 지나면 왠지 이것들을 혼자 하는 게 참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막 핑계거리가 생기고요. 너무 피곤해서 생병과가 너무 많아서 이번에 뭐 시험이 이제 11일 남아서 기도하는 시간들, 말씀 읽는 시간들 잘 지켜 행하기가 힘들어요. 큐티 읽어드림, 범어 책방 큐티 읽어드립니다. 매일 읽어야지 다짐을 하지만 한 달에 3번이면 생각보다 많이 안 읽을 거고 우리 그 홀리 클럽 하는 것도 어느 순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는데 잘 안 되는 거죠. 혼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가족들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했거든요. 가족들을 보면서 저희는 부모님이랑 남동생이 저랑 이렇게 있는데 우리도 가족 안에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주일 말고 수요예배나 금요예배 말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이것을 여러 번 이렇게 권면을 했지만 생각만큼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가정예배를 한번 드려보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집에 이제 맞다르긴 하지만 부모님이 계셔서 제가 가정예배를 인도하기가 좀 괜찮을까 했는데 가족들에게 얘기하니까 너무 흔쾌히 다들 동의를 하셔가지고 한 달 반 정도 전부터 목요일 9시 반에 모여서 같이 말씀 읽고 그 읽은 말씀들 나누고 각자의 기도 제목도 나누고 기도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저희 가족은 저를 제외한 그 3분이 같이 일을 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아침 밥 먹고 같이 출근해서 같은 공장에서 하루 종일 같이 일하고 다시 같이 집에 와서 각자 방에서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고 그러니까 거의 24시간을 같이 붙어 있는 그 가족들인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조금 거리가 필요하다. 근데 저희 가족은 저를 제외한 이 3명이 항상 같이 붙어 있으니까 그 3명 안에서도 약간의 다툼들이 생기나 봐요. 그게 뭐 부부도 원래 아침에 이렇게 헤어지고 저녁에 만나야 반가운 거고 자녀들도 이렇게 멀리 유학 보내놓고 한 번씩 막 애틋하고 그립고 이래야지 사랑스러운 것처럼 저희 가족도 그랬어야 했나 싶은데 항상 같이 붙어 있으니까 같이 있는 그 시간들이 길긴 했지만
시간만 같이 했을 거였고 사실은 그 안에서 진솔된 얘기들을 잘 안 했던 거예요. 말은 진짜 많이 하는 가족들인데 말이 진짜 많거든요, 저희 가족들이. 근데 그 안에서 정말로 이 성경에 근거된 우리가 기도를 나누는 그런 말씀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진짜 신기한 게 매일 같이 있을 때는 몰랐던 각자의 연약함들을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내기 위해서 보통 어려운 상황들, 내가 힘든 얘기들을 고민하잖아요. 근데 그걸 막 동생이 이렇게 딱 내놓는데 얘가 그런 고민이 있었어?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엄마가 하루는 어떤 얘기를 꺼냈는데 엄마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그런 마음들이 느껴지고 서로를 더 사랑하게 되고 함께 하는 게 무엇인지를 조금 더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같이 힘든다고 무조건 동행이 아니구나. 같은 길을 향해서 가야 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동행이구나. 그렇게 저는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5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이게 세번역에는 주님께서는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나라를 굳건하게 해주셨다. 여호사밧이 하나님과 함께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나라를 굳건하게 했다고 얘기해요. 마찬가지로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가정 예배를 시작했더니 저의 그 나라인 제 삶의 가정이라는 그 영역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하신 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의 어려움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께 구하시면요,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그 삶의 영역들을 굳건하게 해주시는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우리는 바알들에게 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종종 구한다는 거예요. 아주 쉬운 예를 들면은 교회 다니면서 그냥 점 보러 다니는 거, 타로점 이런 거 재미삼아 보는 거.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 그 영역을 굳건하게 해주시는 경험들을 절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길 원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하시거든요. 내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게도 어떤 여지를 주면요, 하나님은 결코 이 우리의 삶의 어려운 영역들이 굳건해질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없게 하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이런 감격적인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경험들이 나날이 쌓이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에게 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멘. 그가 전심으로 길을 걷는데 어느 길을 걸었다고 합니까? 여호와의 길. 그분은 물론 나와 함께 동행하는 분이세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길이 여호와의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는 내가 여호와의 길을 여호와와 함께 걷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순종하면서 함께 걷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길에는요,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거룩하신 분이 가시는 그 길에 거룩하지 않은 이 산당과 아세라 목상, 우상들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길을 함께 걷겠다, 여호와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은요, 그 길 가운데 결코 이런 작은 우상들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우상들은 무엇인가요? 거창하게 뭐 절에 가서 이런 거 아니라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고 더 의지하는 것, 그런 게 무엇입니까? 이 시간 그것들이 모두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나는 이것 아니라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학교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들을 굳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여호사밧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호사밧보다 그의 아버지 아사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인사이트들을 받았거든요. 함께 나누고 싶어서 17장이 본문이긴 한데 잠깐 앞을 한번 볼게요. 역대하 15장 16절 17절 말씀에 아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패하고 그의 조상
여호사밧의 아빠, 그러니까 아빠가 아사거든요. 이 아사를 보면은 아사왕이 왕이었을 때 자신의 어머니가 우상을 숭배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폐하거든요. 이 태우가 알죠? 왕의 엄마의 자리.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우상을 섬기니까 어머니 태우의 자리에서 나가십시오. 이 태우의 자리에서 폐하고 그 우상들을 찧어 빻아서 불살라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읽진 않겠지만 역대하 15장 19절에 보면은 그때부터 35년 동안 그가 재위하는 그 기간 동안 그의 나라에 전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일평생 온전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오늘 15장에서 이렇게 칭찬받았던 아사가요, 16장에 가면 어떤 일을 하냐면요,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게 돼요. 그가 아람 왕을 의지하고요,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말년에 그는 병들어서 이제 병생활을 오래 하거든요. 한 3년, 2년, 3년 하는데 그때에도 여호와께 자신의 이 아픔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에게 자신의 아픔을 구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요 앞에 봤을 때는 분명히 아사 왕도 굉장히 훌륭했잖아요. 자신의 엄마가 우상 숭배를 하자 엄마를 태우의 자리에서, 이 폐륜이잖아, 우리의 말로 하면은 막 폐륜처럼 엄마를 폐위시키고 우상을 막 불살라 버리고 막 그랬는데도 이후에 오니까 이 뒷장에서는 이렇게 여호와가 아닌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강한 군대가 있는 아람 왕을 의지하고 의원들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말년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의 얘기들, 이것도 읽으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혹시 우리 중에 이제 11일 남은 수능 때 특별히 수험생을 자녀로 둔 어머니들, 아니 선생님들 중에서 우리 아이 수능을 잘 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내가 팔공산에 올라가서 불상 앞에서 이렇게 불공 드려야지, 그렇게 결단하는 분 혹시 계세요?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이렇게.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게 우상숭배인 거 너무 잘 아니까요. 그거는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 큰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그냥 너무 쉽게 친구들하고 시내 다니다가 타로 점 보는 게 있어. 점 한번 볼까? 재미삼아 타로 점 보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나오는데 신문이랑 인터넷에서 오늘의 운세, 뭐 띠별로 이렇게 있는 거, 그런 거 그냥 쉽게 넘겨서 보잖아요. 오늘은 뭐를 피하시고 오늘은 무슨 색깔을 피하시고, 그런 걸 너무 쉽게 한다는 거예요. 마치 아사왕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 다음 장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사왕과 여호사밧의 차이를 제가 발견했어요. 아사왕은 보면 우상을 찍고 빻아서 불살랐잖아요. 근데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않았어요. 반면 여호사밧은 산당들과 그 묵상도 다 제거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차이인 것밖에 없어요, 보니까. 아사왕이 하나님께 분명히 마음이 온전하다고, 일평생 온전하다고 칭찬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년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던 것은 일상생활 중에 불상은 찧어 빻아 버려서 불태웠지만 산당 정도는 괜찮겠지 놔뒀던 거예요. 우리가 뭐 타로점 정도는 재밌으니까 할만하니, 그거 뭐 몇천 원 내면 그냥 볼 수 있는 거니까, 손금 보는 거 그런 거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우리 인생이 그냥 너무 작아 보이니까 별로 크게 신경 안 쓰고 그런 우상들은 허용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데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은요, 그 여호와의 길은요, 거룩하지 않은 것은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간다라는 건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장소로 만들겠다라는 고백이니까요. 다시 말할게요. 우리가 정말 여호와와 함께 하려면요, 참된 동행을 하려면요, 그 어떤 우상도 버려야 돼요. 산당 정도는 괜찮겠지가 아니라 그것까지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 인생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 진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정말 자유하다는 걸 알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동행, 함께 길을 걷다. 오늘 말씀 주제거든요. 제목인데 사실은 여기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길을 걷다.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자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참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내 삶의 우상들을 철저하게 버려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길을 걷기로 작정한 사람은요,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참된 동행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역대하 15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기도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 너무 즐거워하세요. 너무 행복해하세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함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셔서 우리가 그분을 찾을 때 그분 너무 기꺼이, 너무 당연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가 그를 버리면 그도 우리를 버리겠다고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총회가 있잖아요. 총회에 임원으로 선출되면 좋은 것도 있고 물론 이제 공부하느라 바쁘고 힘든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과 뜨겁게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 기대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부터 쌓여가길 원해요. 사실 10대 때 그런 경험들이 시작되고 쌓여가야지 20대 대학생 때 직장생활 들어가서 흔들리지 않아요. 아니 흔들려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전히 하나님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언제? 지금부터 경험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가진 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요, 내가 하나님 의지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세요. 내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고 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싶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싶어서. 그 동행은 사실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지만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내가 너와 동행하고 싶어서 이 땅을 만들었어. 예수님을 보냈어. 그러니 이제는 나와 함께 화목하자.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정말로 가장 큰 은혜임을 여러분 고백합시다. 그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임을, 그 삶만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고등부를 이끌어 가시는 것 우리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임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2021년에도 동일하게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2021년을 위한 총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 그 길 가운데 너무나 어려운 문제들 많을 거지만 하나님, 그것들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이제 정말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지체 없이 나를 만나주시는 그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가장 행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것이 내게 가장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동행하셔서 하나님, 그 뜻에 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고3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곳에 와서 예배드려요. 하나님, 이 아이들의 삶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이 아이들의 인생을 주님과 영원토록 평생 동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그 모든 시간들 주님과 동행하며 그 동행의 기쁨을 누리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하나님 내 삶을 완벽하게 변화시키시고 내 삶을 완벽하게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 주님께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길을 걸을 때 최고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를 소망하는 고등부 모든 친구들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이야 모든 선생님들과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특별히 오늘 2021년 새로운 고등부 임원으로 뽑히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부장님 집사님의 기도로 2020년 정기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은 2021년 고등부를 위해 섬길 귀한 일꾼들을 뽑는 총회가 진행됩니다. 이 총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이 총회를 통해서 투표는 우리가 하되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심을 믿고 우리가 투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도 수고한 귀한 임원들 지금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이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귀한 복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뽑혀진 우리 임원들 통해서 내년 한 해 고등부가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확장되어 가며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회를 맡은 귀한 회장에게도 함께 하셔서 지혜를 주셔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허지호 총무께서 현재 출석 인원을 계수하여 발표해 주십시오. 현재 총 74명입니다. 총 74명이 참석했으므로 2020년 정기총회가 개회됨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총회 회순을 채택하는 순서입니다. 회순에 있는 전 회의록 낭독, 사업 보고 순서들은 생략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갈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전 회의록 낭독과 사업 보고는 생략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회칙 수정 시간입니다. 나누어 드린 회칙은 임원회의를 통해 수정된 내용들입니다. 필요 없는 규칙은 빼고 새롭게 바뀌어야 할 것은 수정했습니다. 3분 정도 읽어보시고 더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칙은 유인물대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임원 개선 순서입니다. 먼저 투개표위원으로 교무 선생님, 각 학년 주임 선생님, 서기부 선생님 3명, 현 임원 3명 총 10명이 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후보자 자격으로 세례교인으로 6개월 이상 출석한 1학년 학생이어야 합니다. 후보자를 추천하는 용지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후보자 추천은 회장, 부회장, 총무에 상관없이 한 번에 받겠습니다. 임원을 추천하고 싶은 최대 2명의 1학년 학생의 이름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물론 본인 이름을 쓰셔도 됩니다. 교사 선생님들께서는 추천을 하지 못하심을 알려드립니다. 자, 한 가지 안내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임원 후보 추천 방식이 지난해하고 달라가지고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 한 번 더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눠준 용지에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1학년들은. 그리고 동시에 2학년, 3학년 또 1학년 중에서 얘는 그 말고도
오픈으로 지금 곧바로 추천을 할 수도 있습니다. 회장이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쓰지 않더라도 곧바로 추천할 수 있는 분들은 지금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동시에 두 가지 방식을 동시에 같이 진행해서 누구든지 후보로 추천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니까 예, 지금부터 추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름을 모르면 추천하기 좀 어려우니까 어쨌든 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천은 최대 2명으로 가능합니다.